네, 여러분 금요주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4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짧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네, 제가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짧은 한 구절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맨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던 한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가 연중무휴로 있었어요. 1년에 거의 365일 가까이 쉬지 않고 예배를 새벽 기도를 드렸었는데요. 매일 새벽 5시 30분이 딱 되면 그 자리에 모인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깨우기도 힘든 이 새벽 5시 30분 이 예배 시간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그 생각이 이 고백을 통해서 들었던 거죠. 근데 몇 달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가진 이 생각이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단지 내가 이 새벽 예배를 깨울 수 있도록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내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삶이었다는 거죠.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이미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서로를 향해서도 이렇게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가 아니죠. 이미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가장 좋은 일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나는 지금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진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서 주님이 가장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백을 한다고 해도, 내가 이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가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를 드려도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왕으로서, 그것을 가르치는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마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종종 생겨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따르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왕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12지파의 장로들이, 어른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대표해서 싸울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굉장히 많이 늙은 상태였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걸 물려받기에는 너무 문제들이 많은 자녀들이었죠. 그때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데는 이래서 좋다던데? 왕이 있으니까 우리 대신 나가서 싸울 수 있어서 좋다던데? 불편하고 힘든 일들은 그냥 그 리더들한테 맡기면 된다던데?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들은 리더의 입장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리더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젊고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사무엘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 사무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서 자꾸만 다른 것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우리의 말을 잘 따르는 좋아 보이는 왕을 너희가 세울 수는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왕은 너희 자녀들을 착취하고 자기 주변 사람들만 챙기고 너희는 종처럼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왕의 규정을 사무엘이 백성들한테 이야기해 준다고 해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가장 옳다고, 이게 가장 좋은 거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지금 당장의 내 삶의 문제처럼 크게 보이는 이 전쟁을 맡길 수만 있으면 누가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은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왕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요구하던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세워야 하는데 아무나 세울 수는 없잖아요. 아무나 리더로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때 마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찾아온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울이었던 거죠. 사무엘이 먼저 그에게 찾아가서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이 자리에 찾아온 것입니다. 백성들이 좋아할 만큼 키도 크고 준수해 보이는 외모에 또 사무엘이 만족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찾아온 이 소년을 사무엘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이 세워지고 백성들이 기대했던 대로 사울은 굉장히 전쟁을 잘하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능했던 그 전쟁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굉장히 후회했고 이것은 하나님도 후회하신 일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무엘은 그 사울을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버린 그 미움 때문에 보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사울을 위해서 그가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가 왕이 아니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정작 그가 왕이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린 거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 때마다 하나님을 필요 없는 존재로 여겨요. 사실 그렇죠. 내가 할 수 있으면 왜 하나님을 찾겠어요? 내가 목이 마른데 저기 정수기가 있으면 내가 그냥 걸어가서 떠마시면 되지. 하나님 저 목마른데 물 좀 주세요라고 누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굳이 기도하지 않죠. 나에게 주어진 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중심이 난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난 내 중심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정작 내 마음을 흔드는 것을 향한 그 마음, 내 마음을 흔드는 것을 향한 그 마음이 오히려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은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왕이 된 자기 자신의 결정과 자신의 뜻이었어요. 우리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가장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이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때 이런 걸 선택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 마음.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게 모든 것 가운데서 이미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이랬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하는 그 마음, 나의 마음이 나를 가장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그 무언가가 내 마음을 가장 많이 흔드는 내 마음의 본심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탈락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손으로 새로운 왕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의 마음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려서 사울처럼 훤칠한 키나 백성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겉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는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서 나아갔고, 매 순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도 그 복수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고 인정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를 살려주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유혹을 쫓아서 자신의 부하를 죽이기까지 했을 때, 그렇게 큰 죄의 낙담함에 빠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연약하고 또 문제도 있었던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던 거예요. 저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인 잠언 4장 23절은 솔로몬이 늙었을 때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랐던 그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아버지가 어떠한 순간에서도 그의 마음만큼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잠시 떠났어도 다시 돌아오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지혜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가 주변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도 어쩌면 그를 붙잡아주고 노년의 인생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가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잠언 1장과 2장을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아들한테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편지 같은 형식의 글처럼 이 잠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편지의 기록 목적을 찾아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자신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로 배부르고 미련한 자들은 제멋대로 살며 자기를 죽이고 어리석은 자는 안일하게 살다가 자신을 멸망시키지만 오직 나의 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라. 지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인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행위의 열매가 너무나도 많아요. 무언가를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삶보다, 의지하는 삶보다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중요한 것보다 내 능력대로 돈을 버는 지혜가 더 가치 있어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매주 새벽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렇게 매주마다 기도하면서 찾아오시는 성도님들을 보니까 그분들의 삶에서 진짜 주님이 일하시는 게 저한테는 보였거든요. 어떤 한 성도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분명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저한테 찾아와서 그 사업 가운데 어려운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런저런 해결 방법들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다 마치시더니 끝마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 권사님, 그래도 제가 제 삶이 평안하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저는 이미 평안합니다. 전도사님 나이들 신경 쓰셔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속으로 그럴 거면 왜 나한테 말씀하셨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정작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은 저였던 거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애써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키고 있는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저희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연합해서 수련회를 진행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같이 두 부서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저는 처음이었고 사실 저는 수련회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는데요. 저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준비하는 것도 진짜 힘든데 요즘에는 그 수련회에 대한 인식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만 뭔가를 하고 뭘 안 하고 이런 거를 많이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기 생각과 다르면 틀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수련회 단발적으로 하는 거 은혜 아니야. 그렇게 해서라도 집중적으로 아이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교회는 이렇게 준비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준비하면 잘 된다더라, 수련회 폼 같은 게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준비하는 것만 보면 어렵지 않게 잘 짜여져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말들을 보면 진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 그 사람들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밖에 안 되겠지만, 물론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잘 맞는 준비를 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을 집중해서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보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생명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겉모습에 신경 써서 보여지는 겉모습이나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잘 됐어 와 하면서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상황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오히려 수많은 문제들이 내 마음에 찾아오고 때로는 내가 넘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이 계시다면 그분께서 잘못된 길로 가는 나를 돌이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보여지는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 기도 제목에 나왔던 그 사도행전 16장 말씀인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그 간수한테 하는 이야기죠. 주 예수를 너가 믿어. 그러면은 너를 통해서 너 온 집이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너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너가 구원을 받고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제가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이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저희 집도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고 지금도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수련회 때 저희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한테 이제 제가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끝나고 이제 보니까 원고 없는 이야기 자꾸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예전에 다 했던 건데요. 저 분명히 그 아이한테 처음 설교한 거거든요. 예전에 나 많이 해봤다고. 수련회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경험해 본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는 거죠. 나는 분명히 내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했는데 그 아이가 보는 거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구나. 내가 이 아이들을 보고 이렇게 주게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길,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길 바라는 그 마음,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무언가를 보여줘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보여지는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련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겠구나. 내가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서 설교한다고 사람들이 변하고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먼저 너무나도 필요로 하면 주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고 안 하고, 뭘 하고 뭐 안 하고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를 가장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어떠한 변화가 찾아오지 않아도 내가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불안하지 않으면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 준비하신 합당한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지키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따스한 교회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서 이미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에 어떠한 행위가 중심이 될 때, 우리가 그 행위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는 불편함이 찾아와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 때문에 힘들고, 내 뜻대로 따르지 않는 것 같은 주변 사람들 때문에 좌절하게 되고, 어떠한 관계든 그것이 보여지는 행위의 중심에 될 때 그 관계는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우리는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사실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혼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해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방식이 당장에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다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에도 겉모습으로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먼저 바라보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위의 열매가 드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의 열매를, 우리 서로의 마음을 더욱더 가치 있게 여기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다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 인생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양심을 따라서 우리 그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따스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일의 과정이나 결과가 중요한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을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킬 때, 나의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